뒤에 속담에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놀고 정승내 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이 죽으면 보나마나 벼슬아치 들고 양반들이 불쏘기 때문에 쌍놈이 거기 가봐야 눈도장을 받을 리도 없고 별로 생색낼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정승내 집에 개가 죽으면 굳은 일을 하겠다고 벼슬아치가 양반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놈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도장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누구의 눈도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정승과 같은 고관급들에게 눈도장을 한번 찍어보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다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는데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게 작금의 정치적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눈도장을 받는데 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으려고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으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릴리 출신의 고모들이 예수님의 눈도장을 받으니까 사람다운 가치관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삶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별들의 고향에 시를 쓴 소설가 최인호 씨 작품에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대충 살고 싶지 않다. 내 생활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또 내게 맡겨진 일도 대충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통곡하고 싶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활,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통곡하고 싶다. 한 자녀의 아비로서 통곡하고 싶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 통곡하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통곡하면서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을 그린 솔로몬과 또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멋있는 초야가 막 서막을 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랑이 좋아서 잠자리에서조차 신랑을 잃어버릴까봐 상사병에 잠겨있는 여인이 꿈을 꿉니다. 오늘 꿈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자는데 마음은 깨어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띠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다시 씻겠습니까? 목욕제 교회를 해서 발까지 씻었는데 어떻게 이 발을 다시 더럽히겠냐 하면서 늑장을 부립니다. 그러나 쉽사리 신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신랑의 손길이 문틈으로 들이밀니다. 마음이 동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향해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모략이 자기 손가락에서, 모략의 즙이 손가락에서부터 문빗장에 듭는다.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벌써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자기 혼이 나갔대요.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았는데 못 만났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정신없이 술람 여인은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를 만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신랑이를 버리는 가운데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까지 와서 웃옷을 벗기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옷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상의를 빼앗겼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모르는 술람이는 날이 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그 귀족 출신의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닐 때 그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귀족 출신의 여자들이 그래요. 그대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나으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놀라운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코로나19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하는 순결한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에서 6절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의 요청과 신부의 늑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마음을 들었는데 나랑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입니다. 오늘 들으니 나의 사랑, 나의 배우기, 나의 완전한 자야, 온전한 내 머리에 있으니 내 머리를 마음이 생각하였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지라시를 씻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며 지라시를 더럽히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눈으로 손을 들이매 내 마음이 동원하셔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불을 내리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되느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불을 들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가네. 그가 말할 때 내 영혼이 나가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나에게 무섭구나. 성경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슴 뭉클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아가서일 거예요. 그죠? 아가서. 아가서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대한 축제를 열고 초야를 치렀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노래하고
많은 예수들과까지 동원된 거대한 축제였어요. 술람미 여인은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으로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초야를 치르는 밤에 술람미 여인이 맞는 아름다운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에 들어갔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있다. 마음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기 성대한 잔치와 더불어서 초야를 치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을 때 무엇을 듣습니까? 교회처럼 불안전하고 성도처럼 불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목사 중에 가장 불안전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불안전해요. 근데 예수님은 불안전한 목사에게, 불안전한 교회와 성도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는 평소 나에게 비밀이 없지? 너희와 오라버니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잠꼬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나에 대한 얘기인지 잘한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네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해서 어느 때는 기도 끝나고 나서 찜찜한지 몰라도 난 그때가 너무 좋았어. 얼만큼 좋았을까? 나의 사랑 그랬잖아요. 사랑에 흠뻑 빠진 연인처럼, 열렬한 사랑에 빠져버린 연인처럼 야 그때 네가 너무나 좋았다. 나의 비둘기, 그래 너는 순결하고 참 담백한 여자야. 너는 참 담백한 사람이야. 나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요, 이 얼굴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넌 참 순수했어. 참 너 보면 참 순결해. 내 눈이 사람을 째려보고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분노 섞인 눈으로 살기등등한 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려져서 그걸 보지 못하세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여인으로서 참 완숙한 여인이야. 술람미 여인이 무슨 완숙합니까? 아직도 미완성인 사람으로서 왕비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신랑은 좋으니까 단점을 못 봐요. 예수님은 교회의 단점을 찾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단점을 찾지 않아요. 너처럼 완벽한 사람 없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너는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완벽한 사람이야. 뭘 네가 더 요구한다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바깥에는 이슬이 내려요. 바깥에 있다. 신랑이 바깥에 있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교회를 찾아오려고 성도들을 찾아오려고 애쓰시는 걸 한번 느껴보라고 말이에요. 나 추워. 내 머리들이 밤이슬에 다 젖었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기온은 밤에 급강을 합니다. 그럼 영하로 뚝 떨어져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 얼마나 춥겠어요? 이슬에 다 젖었으니. 그럼 문은 막 열라고. 그런데 이런 신랑을 내버려두는 신부의 입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마는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자. 잠자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좋은 걸 아는데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지. 근데 귀찮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봤어요. 다 닦고서 잘 나오는데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잖아요. 싫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싫으면 마라 삐져가지고 베개 끌고 저쪽 방으로 따로 가서 각방서는 그런 좁쌀 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물론 뭐 가슴이 넓어요. 바다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아니야 나는 널 포기 못해. 그러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는데 내 마음이 동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강권당하고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강권당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 실패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 뭡니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까지도 순교의 발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격해요. 그러나 설익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의 내 때로만 붙이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는데 뭐 교회 이거 하나뿐이야?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 섭섭할까요? 내가 너한테 쏟아낸 사랑이 많은데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니까 귀찮아서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틈으로 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열라고 문고리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여서 그러잖아요. 강권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그러잖아요. 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략의 집이 손가락에서 모략의 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드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모략은 어디에 쓰냐면요 장사 지낼 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손에 감동이 돼가지고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신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요. 좌석 앞에 힘없는 고철처럼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오는 거는 억지로 오고 강요당해서 온 것 같은데 얼마나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까? 모략이라. 신랑에 대한 사랑이 굉장합니다. 모략의 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들는구나 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매력적 표현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빗장은요 문을 이렇게 잠글 때 이렇게 저기 하는 겁니다. 문을 또 걸거나. 그런데 문빗장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으로 하나의 예로 들기 위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하늘이 기억하고 있는지 땅이 기억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아 너는 기억하는지 몰라도 하늘과 땅은 기억하고 있다. 증인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문빗장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문고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가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는 것이 마치 모략이 그 손가락에서 모략의 즙이 손가락에서 모략의 즙이 문빗장에 듣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게 기억할 정도로 여러분의 이 모임은 이 자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가 나를 사랑했어. 그때 나는 그때를 못 잊겠어. 예수님은 맨날 못 잊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도 기억하는 바가 없는데 예수님 못 잊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집에서. 또 어디 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이중현인가 그 집에서. 예수님은요 그 예배 드렸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만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는 건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는가 봐요. 교회의 강독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7별은요 목사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는 현찮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위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쉽사리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포기한다고요? 예수님은 포기 못해요.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반드시 예수님은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한번 잠시 볼까요? 5,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문을 열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드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났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6절은 신부의 늑장으로 가져온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한시 한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마치 권태기를 느끼듯이 오늘 못 받으면 다음을 받지. 과거에도 또 받은 게 있는데 오늘 못 받았다고 해서 무슨 게 실패인가? 예배의 실패는 뭡니까? 그날 은혜를 놓쳐버린 게 실패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는. 근데 벌써 나가버린 거예요. 각오 없어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상태는 아닌지, 지금이 그때가 아닌지 잠시 셀라 하면서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굳게 잠긴 마음들을 바깥에서 두드리고 열어줬는데 예수님을 묻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구나. 예수님을 놓쳐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교회의 상태는요,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정신 나갔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얘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때 그래요? 멍 때릴 때 그러고, 사람답지 못한 이성을 놓쳐버린 선악간에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말할 때 얘가 미쳤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구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아도 내가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지금 코로나19 시점에 대한민국 교회의 상태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 깊이 여기서 멈추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5초간 상상해보세요. 가슴이 부러지려고 교회가 정신이 나갔어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성도다운 모습을 놓쳐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시는지 찾아요. 찾는다고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처리하고 목 놓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영적으로 입었던 데미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근데 혹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상태라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 나간 상태에서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장 희귀한 때, 여러분은 물붓듯이 내리시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 신랑의 사랑을 거절한 신부의 징계와 때늦은 후회를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어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고 병이 났다고 하려나. 여자 중 그 기업의 분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한다. 성령은 교회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비칩니다. 아까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심이 없어요. 흔들려요 막. 그런데 이제 교회는 살아있다. 슬람비에는 신랑을 찾아도 없으니까 불러봐도 대답이 없잖아요.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그
그 시간. 예루살렘 주변에는 성을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외에는 인기척이 없어요. 다 잠들은 밤이었어요. 술람이는 신랑을 찾으러 소란을 피고 돌아다닙니다. 교회가 언젠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나면 반드시 징계라는 게 와요. 사탄이 여러 가지 혼란이 밀어닥칩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가인에게 징계는 뭡니까? 아우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게 징계가 아니겠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못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가 따라와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졸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정신줄을 놔서도 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경청할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지르. 아니나 다를까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파수꾼이란 말. 근데 웬 여자가,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신랑 부르고 있으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만나서 쳐서 맞는 거죠. 얻어맞습니다. 영혼이 다쳐요. 징계가 되면은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뿐만이겠어요? 거기 잡혀가지고 신랑이를 버리는 가운데 저쪽에 있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까지 몰려옵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 여인의 웃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이렇게 홀랑 벗긴 게 아니라 신랑이를 버리다가 막 노라고 막 이러다가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 뺏겨요. 옷을 뺏어가지고 갑니다. 이 미친 여자 하면서 뺏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상의를 빼앗겼다는 건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이에요.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주어야 할 의의 흉배가 박영이 뺏겼어요. 세상하게 뺏겼어요. 근데도 수치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일편단심해야 될 마음들이 세상으로 뺏겨버렸어요. 이것처럼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수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가 건전한 줄 알아요.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점차적인 그런 희망은 그 사람의 계산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섭리적 은혜에 따라 회복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가장 수치가 뭡니까? 여성이 옷 이거 벗겨버린 거죠. 뺏긴 거죠. 다시 입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뺏겨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만 보여야 될 저기를 가리질 못하고 뺏겨버렸어요. 아주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거든요. 의의 흉배로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의 흉배가 없으니까 그냥 화살바지가 되는 거죠. 무슨 화살바지? 죄악의 화살바지, 유혹의 화살바지가 그냥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마 여러 발 맞고 지금 몸이 마비된 상태라 전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지 마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묵인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팬데믹, 위드 코로나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위드 함께,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다. 백신 접종 50%가 넘으면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도 살 수 있겠지. 천만에요. 영계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표현을 했어요. 제가 어제 중고청 예배를 계신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9.11 사건을 재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예배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미국의 무역센터하고 펜타곤 건물에 항공기가 뚫고 들어갔을 때 자기 딸이 거기 탑승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폈어요. 뭘 편지를 아세요? 거기 사모님하고 같이 봤어요. TV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뭐가? 딸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딸이 그 항공기가 건물에 부딪혀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충격을 입을 때 잠드는 상태에서 딸이 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하나 좋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다 정신 나가버리죠. 그리고 소리 바락바락 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하고 계시냐고 그러죠.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해서 항공기 저기 보세요. 무슨 그 설교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못합니다.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못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울고 난리칠 거예요. 그러나 이름도 빛도 없이 저 후미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봤던 누군가는 성경을 답해요. 위기 때. 위기도 아닌 이때를 위기라고 한 사람은 성경도 안 펴요. 너무나 상반돼 있어요. 지금. 영적 흐름이 교묘합니다.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쟁쟁했던 목사님들이 그 명하면서 예수님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질 않아요. 연구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질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 영적 소용돌이에 파묻혀 있는가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성령이. 그러나 교회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리어 말씀을 드립니다. 술람미의 여자는 무슨 뵙겠어요. 그러나 신랑은 안 찾으면 안 돼요. 신랑이 있었을 때는 왕비로서 권위가 세워졌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여인은 왕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윗도리를 벗겨서 빼앗기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가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각각 주물러도 돼요. 교회 이번에 또 청년 예배 드리다가 걸렸고 저기 아산에서는 예배 드리고 식사 모임을 가졌다가 걸렸고 거기서 확진자 나왔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요 무슨 아무 힘도 없어.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맞는가? 아무 병도 그냥 거기서 확진돼야 되고 이기지도 못하고 밥만 먹으면 무조건 걸린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식당에서 다 먹을 때마다 다 걸려야지. 식당에는 안 걸리고 교회만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됐어요? 식당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 되는 게 뭐예요?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신랑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왕비가 아닌 거야. 니까지 게 무슨 왕비냐? 한방 그냥 막 치고 그냥 윗도리 뺏고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자는 소리를 지릅니다. 신랑을 못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소리 지르다 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귀족 출신의 여인들이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루 시작은요 남자의 움직임보다 여자의 움직임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의 여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친 여자가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용기를 보세요. 그 귀족 출신의 여자들을 부르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부끄럽지도 않는가? 성령이 그러는 거야. 교회는 대단하다.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거는 뭘 표현하냐면요, 세상 부귀영화 남부러울 것 없이 다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게 예수님하고 상대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교회가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돈 몇 푼 때문에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고가 잘못됐어요. 그렇댔어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돈 몇 푼 계산해 그거 지려고 예배를 너는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냐,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를 봐라. 왜 이 여자가 난리를 쳐요? 교회가 왜 난리 쳐야 됩니까? 신랑 빼앗겨 버리면 빼앗긴 상태로 이 땅에 지구상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지옥 가기 때문에 신랑을 안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붙들고 내 신랑 못 봤냐. 신랑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여자. 그러나 정신이 없는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아직도 뭔가 이면 체면을 따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열렬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부가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평 제일교회나 저 선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몇 번 빼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목이 터져라고 열렬하게 외치잖아요. 엊그저께인가 그 TV에 나온 거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 푸른 바다 나서니 달깃돌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나오더라고요. 어디든지 가오리. 그러면서 그러다. 우리를 누가 막으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걸 보여줘.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것들 미쳐가지고 그럴까요? 안 그런다고 구절 얘기하잖아요. 극히 어여쁜 자를 피해내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한다.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옷도 입지 않았잖아. 근데 신랑 때문에, 신랑을 만나면은 내가 너무 사랑으로 병들었다고 하려무나 그러고 그렇게 부탁한다고 일렀어요. 그럼 미친 것 나보겠네. 그럴 것 같았죠?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서 뭘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남부를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조건보다도 더 대단한 게 저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마치 모세가 10계를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굴에 빛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찡그리면서 죽지 않았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 엄청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통에 신음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요. 내가 지금 순교의 바늘에 서 있다는 것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굳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의 형장 앞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저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행진곡 촥 하면서 촥 손을 들면서 환영 이빠 앞에서 이러는 것처럼 그게 신앙이죠. 여자 좀 극히 어여쁜 자야. 네 얼굴을 보니까 참 부럽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많은 거를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나보다도 네 얼굴을 보니까 더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가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고요. 왜 저렇게 교회 말리는데도 저 사람들 예배를 드릴까? 얼굴을 보고 하잖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생기가 영적 생기가 돌 거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폐잔병이 폐잔병처럼 그냥 전부 상의 분위만 있어가지고 쩔룩쩔룩 나갈 때 전부 그 꼴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그러는 거야. 아, 교회 안 다녀. 극히 어여쁜 자가 아니라 극히 저주받은 너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나에게 보이지 말아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보여가지고 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냐. 네가 내 그 꼴을 내게 보이지 않으면 되는데 교회가 지금 이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래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럴 때에 교회 보고 참 대단하네. 예수님 만난 사람 보면 대단하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나은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나은 것이기에 이같이 부탁하는가 그러잖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이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맞습니다. 성령은 지금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준비해요.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요, 대한민국 성도요, 이때가 아닌가? 무슨 때? 미친듯이 찾아봐 예수님을 좀. 그리고 성령을 성령이 너 감동하도록 네가 뭔가 좀 저기 해봐.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으려고 해봐. 유별나게 한번 해봐. 남본 앞에 유별나네. 유별나지 않으면 안 돼. 바울이 유별나니까요,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슬람비 여자처럼. 뭐라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판단하여 내가 만난 주님을 참으로 진실하게 내 가슴에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야. 귀가 열린 사람만은 들어요. 아그리파 이거잖아. 바울아, 네가 말이 많은가 적으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앞에 코로나 같이 확진되고 교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그거에 무서워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걸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계시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임이 작을지라도, 규모는 별볼일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당한 신앙의 열렬한 모습이 얼굴에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마귀도 쩔쩔매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되기 위해서 더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바랍니다.